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우리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시작.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몇 년 전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며칠 있으면 이 지구에 위성이 충돌해서 인류가 멸망하게 됐습니다. 그 멸망을 앞두고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죠. 마지막 사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어떠한 사람은, 여러분은 이 중에 어떤 사람이 될 것 같은지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곧 지구가 멸망합니다. 어차피 죽을 것 마음껏 즐기며 살아보자. 술 취하고 방탕하며 세상의 모든 쾌락을 즐기는 사람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멸망인데, 이 영화상 설정에 보면 위성이 충돌하면 지하 땅끝 2km까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해 보려고 어림도 없는 굴을 파면서 발버둥 치는 사람이 있었고요. 세 번째 사람은 이 불에 타 고통스럽게 죽는 걸 경험하느니 내가 편안하게 빨리 죽어야겠다 하고 머리에 총을 쏴 자살하는 사람, 목매 자살하는 사람들이 생겼고요. 그리고 마지막 그래도 훈훈한 가족이나 지인들 함께 모여서 사랑과 용서를 표하면서 함께 종말을 맞이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화는 이 가족애를 나타내고 있는데, 여러분이라면 지구가 멸망한다고 할 때 이 마지막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가고 누구를 만나고 무슨 말을 하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영화라서 설정인 것 같아서 잠깐 흥미있게 생각해 볼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게 영화가 아니고 실제로 일어날 일이라는 거 아십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이 있다고 말하고 온 세상이 불타 녹아 없어질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녹아 없어지는 날이 있고 끝이 있고 세상에 끝날이 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증거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내가 마지막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겠다고 이 날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 믿는 자들은 인내하고 끝까지 견디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그 마지막 때가 되면 딱 두 종류의 사람만 구분될 거예요. 빛의 자녀로 이 모든 멸망치 않고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가 하면, 어둠의 자녀로 영원한 멸망에 이를 사람들.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복음의 말씀, 우리가 다 암기하고 있는 말씀 있죠. 한번 저를 따라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 말씀 되게 훈훈한 말씀이죠. 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시작. 멸망치 않고. 자, 멸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에게? 예수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이게 요한복음 3장 16장을 푼 거예요. 예수님이 안 오시지 그러는 것은 아무도 멸망치 않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오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하루살이 곤충 아십니까? 작은 벌레? 왜 하루살이의 이름은 하루살일까요? 예, 하루밖에 못 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땐 하루밖에 못 사는 굉장한 미물이죠. 그런데 그 하루살이도 그 하루 동안에 할 거 다 해요. 태어나고 먹고 마시고 알 낳고 그리고 자기들의 인생을 살다가 죽습니다. 하루살이가 계속 하루살이로 남아있게 되는 건 그 안에 알도 낳고 새끼도 베고 그리고 그 안에 먹고 마시는 일을 다 하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하루살이 인생이 얼마나 허망해 보여요? 어제 하루가 지났는데 하루살이가 오늘도 많이 죽었겠구나라고 그들을 애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볼 때도 굉장히 짧은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우리의 천년은 하나님께 하루와 같다라는 것은 극단적 비교예요. 정말 천년이 하루가 아니라 하루살이 같이 기억도 안 날 만큼 짧은 시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짧은 시간 안에 먹고 자고 싸우고 미워하고 다투고 죽고 아파하고 울고 어디 앉으려고 노력하고,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짧다고 해서 허망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마지막 때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짧다고 해서 하찮게 여기시지 않고 시시하게 살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 짧은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와 함께 왕노릇할 그 놀라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영적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갈 힘과 능력과 버티고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할 그런 능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는가?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독수리 날개치며 이 험악한 세상 광야를 날아오르고 계곡을 뛰어넘고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건너고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능력 있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길 주여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 능력 있는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로 만들어주겠다. 여호수아 갈렙이 되게 하겠다. 너희 부모들은 꿈을 꿀 것이다. 여러분, 늙은이들, 부모들은 이미 인생을 다 살았기 때문에 인생의 황혼기에 마무리를 할 그런 시기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않고 모세와 같이 80세가 될지언정 민족을 구하고 가정을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상속자가 될 그런 새로운 꿈을 하나님께서 시작할 것이다.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다. 자녀들이, 여러분, 연륜이 있고 지식 있고 덕망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목사님들이 예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가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어린 아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미래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름 부어주시겠다. 우리 여기 있는 차세대 틴즈 아이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으실 때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을 제한하지 않게 축복합니다. 참부모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능력 있는 승리하는 다음 세대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유혹 많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전진하는 그런 승리하는 청년들이, 그런 젊은이들이 나타날 것이다. 우리가 지금 있는 나이에 대해서 인생을 앞으로 무엇을 할까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하시면 찾게 하실 것입니다.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광야에 길을 내실 것입니다. 사막에 강을 내실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을 것이다. 그렇게 될 땐 너희 믿음만 지키는 그런 연약한 자녀가 아니라 너희 가정을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능력 있는 영적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으로 내가 너희들을 사용할 것이다. 우리는 지난달에요,
이게 과연 가능할까 생각했던 우리 틴즈와 키즈, 우리 차세대 제주 힐링캠프를 은혜 가운데 다녀왔습니다. 항상 틴즈만 가능할 것이라고 저 생각했는데 키즈 아이들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그냥 우리도 갈 수 있다 그랬죠. 우리도 보내달라. 근데 엄마 아빠도 어떻게 했어요? 아직 안 된다. 너희들은 너무 어리다. 아니요, 멋지게 갔다 왔어요. 멋지게 잘 다녀왔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았어요. 저는 사역하고 애쓰고 안내하고 했는데도 너무 좋았어요. 아이들은 미친 듯이 좋았죠. 영상과 사진을 보셔서 알겠지만 저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아이들이 우리가 그 아이들의 성령이 임하시는 능력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서울 엘림교회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 청년들, 아비 어머니들이 제주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 땅끝으로 복음 들고 나가는, 저는 그날이 올 것도 확신합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번에 함께 이하원 사모랑 얘기하면서 이제는 우리 서울 엘림교회도 가든지 보내든지 우리도 땅끝으로 나가야 될 때가 온 것 같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들 했어요. 그러면서 이하원 사모는 당장 가자고 얘기를 해야겠다. 그 정도로. 방학 기간 직장인들은 휴가를 내어서 우리 거점 선교지인 캄보디아, 필리핀, 우리 아이들이 그곳에서 이런 데서도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우리 또래 친구들이 있구나. 이렇게 있고 이렇게 먹고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보다 수많은 열정 있는 우리의 아이들이 있구나. 그곳에 성도들이 있구나.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음식을 먹고 같이 놀고 교회 페인트 칠도 하고 또 먹고 못 입는 그런 아이들, 우리가 섬겨야 될 그 예수님을 찾아가서 급식 사역도 하고 머리도 감겨주고. 혹시 머리 감겨주는 사역 해보셨습니까? 아우리씨는 뭐 많이 다녀오셨을 수도 있는데 머리 감겨주는 게 제3세계에서 굉장히 행복한, 우리가 그 명절 때 어렸을 때 목욕탕 가는 것처럼 머리는 잘 안 감더라고요. 그래서 머리 감겨주면 그렇게 시원해하고 애들이 행복해해요. 그거 아시죠? 제3세계 이렇게 선교지 가면 비 올 때 비 오는 김에 목욕하고 샤워하는 거, 비누만 들고. 그래서 함께 그들과 찬양하고 같이 음식을 먹고 한 2일 정도는 리조트에 가서 우리가 삶을 나누고 물놀이하고 간증하고, 그래서 최고의 휴가가 되기도 하고 최고의 수련회가 되기도 하고 최고의 봉사활동도 되기도 하고 최고의 우리 단합대회가 되기도 하고 최고의 어차피 갈지 모르는 해외여행. 우리 대한민국 서울에 사는 분들 1년에 한 번씩 비행기는 타지 않습니까? 비행기 타는 김에 저가항공, 제주도 일본 갈 정도에 조금만 더 내면 갈 수 있는 저가항공 타고 갔다 오면 됩니다. 거기서 불편하게 지내는 거죠. 불편한데 어떠한 여행보다, 어떠한 휴가보다 재밌고 의미 있고 은혜 받고 영적으로 충만한 그런 우리 개척교회지만 우리도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얘기를 하면서 여원 사모라, 그래야 아이들이 살아나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가서 내가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고 존귀하게 자라고 있었구나. 그리고 나를 통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내가 섬길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은 후에 내 증인이 되게 하겠다. 그렇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먼저 힘입어야 돼요. 저는 오늘 두 가지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설교를 짧게 마치고 두 가지. 찬양과 기도. 뭐라고요? 찬양과 기도만 제대로 해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권능을 힘입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49절 함께 읽도록 할 텐데요.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후에, 그렇게 되면 너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예루살렘 사마리아 온 유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도 하셨고
그런 사람을 택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을 우리에게 받는다면 나도 하나님과 동참하겠습니다. 그렇게 소망하시는 분 주의 이름으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될 때요? 권능을 힘입을 때. 그 권능을 힘입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해라. 자, 49절, 52절, 5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자, 이 성에 머물라라고 했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걸까요? 그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 찬송만 제대로 해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줄 믿습니다. 찬송만 잘해도. 여기 계신 여러분이 찬송만 잘해도. 다윗이 찬송만 잘했는데 귀신이 떠나갔잖아요. 사울의 악신이. 여호사밧 왕이 대적들과 싸우는데 앞에 군대를 세우지 않고, 원래 맨 처음에는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찬양팀을 앞에 세우고 전진해요. 근데 그 찬양 소리만 듣고도 모든 대적들이 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심판하셨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찬양만 잘해도. 왜요? 찬양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약한 것은 강하게, 대적들은 물리치시고 병든 자는 나음을 입고 모든 어두움은 하나님의 빛으로 광명으로 가득 차게 하시는 그런 능력이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했을까요? 찬양과 기도라 그랬죠. 사도행전 2장 42절 시작. 그리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오로지 기도했어요. 자, 찬양 다음에 무엇을 전심으로 할까요? 기도. 오로지 기도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 두 가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하실 수 있거든요. 무엇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겐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바울과 실라 이야기 아시죠?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고 옷이 벗겨지고 사슬에 매인 너무 고통스러운 몸과 마음이겠죠. 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창피하게 옷이 다 발가벗겨져야 되지? 왜 내가 이렇게 두드려 맞아야 되지? 왜 내 손과 발에 쇠사슬이 채워져야 되지? 여러분, 이럴 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편안할 때 예배하기도 힘든데 이럴 때 예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밤중쯤 바울과 실라가 무엇했죠? 두 가지 했어요. 하나님을 밤중중에 찬미하고 또 기도하며. 여러분 삶 가운데 묶여져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도저히 찬양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기도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지금 내 환경이 막혀 있어서 갇혀 있는 것 같을 때, 손과 발이 묶여 있고 재정으로 묶여 있고 내 인생길이 묶여 있고 갇혀 있고 어둡고 침침하고 앞날의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할 때 모든 옥토가 흔들리고 모든 닫힌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묶여진 사슬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해야죠. 말씀대로 해야죠.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계세요. 우리보다 더. 그분을 잠자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계속 잠재우고 있잖아요.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잠재우고 있지 않습니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효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깨어 기도하는 건 에너지를 써야 되는 겁니다.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모든 닫혀있고 막혀있고 묶여있고 어두워진 그런 모든 막혀있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문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시온의 대로를 걷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두려워 말고 사슬이 벗겨질 줄 믿습니다. 우리를 얽매는 간수들이 부복하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줄 그날이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거는 힘도 아니고 또 세상의 능력도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 시간만이라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찬양을 심읍시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한 위로부터 오시는 그 능력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힘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부모, 아비들아, 청년들아, 너희 자녀들아, 예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능력 있는 서울 엘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